성도 여러분, 마귀와 귀신을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 우환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 질병이 뒤따르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 삶을 파괴시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생명을 죽이고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사람의 삶을 파괴시킨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귀신에게 대한 말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렇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하는 것은 죽음과 고통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신 걸 볼 수 있어요. 35절을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목사 되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 때문에 제가 목사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은퇴할 때까지 평생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새벽에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에게 칭찬합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낫습니다. 저는 목사 안 됐으면 새벽 기도 안 나와요 그랬어요. 목사가 되니까 주님이 하신 대로 새벽 기도하고 있을 뿐인데 예수님 조용히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 아버지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조용한 곳으로 갔는데 금방 제자들이 찾으러 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아니 무슨 사람들이 새벽에 이렇게 몰려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지 마시고 빨리 좀 내려갑시다. 왜 새벽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는가? 그 앞에 29절부터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온 동네 각색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 몸이 아픈 사람들이 새벽부터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병원에 다니고 여러분도 병원에 다니는데 병원에 보통 언제 가십니까? 아침에 가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보면 아침에 사람들이 가득 몰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의사가 오라고 그랬는데 오후 2시 넘어서 갔어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침에 몰려들어가지고 다 진찰 받고 치유받고 돌아간 거죠.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전부 몸이 아파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 새벽부터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도 깨끗게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사람들의 관심은 병 고치는 데 있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영생을 주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는 몸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영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한 동네에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동네에도 구원받을 사람, 치유받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같이 우리 38절,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다른 마을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마을에도 병든 사람이 많아요. 다른 마을에도 귀신 들려 고통당한 자가 있습니다. 다른 마을에도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왜 왔는가? 그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또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여기 왜 하는 줄 아느냐? 전도하러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말씀해요.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어디로 가는가? 예루살렘에서 대도시에서 사역하지 않고 저 변방 갈릴리로 갑니다.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된 걸 마태가 인용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몇 가지 더 얘기합니다.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갈릴리가 어떤 땅으로 말하는가? 사망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큰 빛이 그 흑암이 앉은 백성에 비쳤다. 그 큰 빛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면서 어디로 또 가셨는가? 그 발걸음을 돌려서 가나라는 동네에 갔어요. 근데 왜 가셨는가? 아마 거기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초청받았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갔습니다. 근데 즐거운 혼인잔치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사람 초대해 놓고 음식 떨어지면 참 난감할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어머님이 혼주에게 가서 포도주 떨어졌다고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와서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학자들은 예수님 이 집안과 가나 혼인잔치 집안이 인척으로 보고 있어요. 안 그러면 예수님 어머니가 뭐 음식이 떨어지는 거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어머니가 아마 같은 일가 친척이라서 돌아보다니까 손님은 많이 오지 포도주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래요. 왜 예수님이 예수님 모친이 예수님께 말했을까요? 예수님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포도주 떨어졌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자기 배로 났지만 성령으로 잉태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탁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처음에 예수님이 좀 망설이죠. 내 때가 아닌데 왜 어머니 그걸 부탁하십니까? 예수님이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실 다 타이밍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 어머니는 그 하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딱 하인들에게 두 마디만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 시킨 대로 해요, 하인들은. 그래서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맛을 봐요.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처음에는 어떻게 대접하는가? 좋은 거로 대접하다가 술이 많이 취하면 별 볼일 없는 걸 내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죠. 그 다음에 또 뭘 마신지 아시죠? 여러분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술이 사람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술 취했는데 뭐 품질 낮은 건 내놔도 모르는 거죠. 근데 연회장의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지금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준 거죠.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들어줬어요. 누구만 알고 있는가? 물 떠오는 하인만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발길이 닿는 곳에 우리 부족함을 채우시는 기적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발길이 닿는 곳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쁨을 주시고 채워주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갑니다. 새벽에 일찍 나갔어요. 거기 누가 있었는가?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돌아온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내 배 좀 타자. 내가 거기서 설교할 게 있다. 그때 베드로가 짜증 안 낸 게 천만다행이에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자기 배 타자 그러면 됐어요. 아마 그랬으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 베드로가 체험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물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끝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한마디 하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 어부예요?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예요? 어부인 베드로가 어부가 아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뭐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해결이 다 있어요.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거기 답이 있는 거예요.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새벽같이 그물질하고 오는데 또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섬에 자라가지고 낚시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새벽 기도는 안 가도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형아들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먼동이 틀려고 하는데 고기들이 위로 올라와 있어요. 수십 마리가. 미끼 안 끼도 됩니다. 잡을 수 있어요. 고기가 이렇게 수십 마리가 모여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다가 낚시판을 넣어가지고 잡아당기면 어떻게 할까요? 배에 걸려 나오든가 머리에 걸려 나오든가. 고기 잡았어요. 저는. 지금도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데 낚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물고기는 뭐 자꾸 사람만 낚으라고 주님이 하셨는데, 새벽에 고기가 떠는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분명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 내렸어요. 고기가 그물이 찌르게 잡힙니다. 그 고기들을 어디서 왔을까요? 뻔하잖아요. 천사가 다 몰고 들어간 거죠. 들어가라, 들어가라. 이쪽으로 들어가라. 천사가 다 또 주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빈배를 채우신 예수님. 예수님이 발길이 닿는 곳에 우리 인생의 빈배도 다 채워집니다. 여러분, 살면서 낙심되고 내 인생이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 인생의 빈배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다른 동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된다. 그 예수님은 발걸음을 어디로 또 옮기셨는가?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땅에 지나가다 너무 낮에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아있죠. 그 수가성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물 기르러 나옵니다. 물은 아침에 기르는 거죠. 점심때 왜 기르러 나왔겠어요? 자기 입방아 찢는 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과거가 복잡한 여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작정하고 그 여인을 만나려고 그 시간에 딱 가서 기다린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연, 뜻밖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다만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만 있을 뿐이에요. 그 여자를 불쌍해서 새롭게 해주려고 거기 예수님 만나신 거예요. 물 좀 달라고 그랬죠. 당신은 유대의 남자인데 우리하고 상종도 안 한테 나에게 왜 물 달라 하시오? 예수님이 아리송한 말씀합니다.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내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여자가 더 황당하니 생수요? 그럼 줘보세요. 물 안 길러 오게. 목마르지 않게. 예수님이 갑자기 화제를 바꾸죠.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 없어요. 네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 순간에 그 여자가 다리가 풀려버린 거예요. 갑자기. 내가 보니 선지자 같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생각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해야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가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알려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앞으로 하나님이 찾으신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앞으로는 짐승의 제사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이제 내가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면 제사 드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깊이 들어가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 같은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다 말씀해 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좀처럼 자신을 잘 안 나타내는데 그 불행한 과거가 있는 여자에게는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 여자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물동이 집어 던지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인간의 부끄럽고 아픈 과거가 사라집니다. 이 여인이 비록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으나 용서받은 과거예요. 당당합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발길이 닿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부끄럽고 죄 많은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지나서 다시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갈릴리 예수님의 본부가 그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어요. 마가복음 2장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온 이유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은 달라요. 우리는 몸에 빨리 병 고치는 거. 그러나 주님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늘 예수님이 복음 전한 것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설교 예수님이 가버나움, 아마 여러분이 그 성지 순례 혹시 가셔서 갈릴리 가버나움 가면 그 팔복 교회가 있습니다. 팔복 예수님이 설교했던 그 자리, 거기서 예수님이 설교했던 거예요. 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했던 설교 뻔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설교했죠.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어떤 경우라도 지옥을 가서 안 된다고 말씀해요. 지옥은 불로 사람을 고통을 주는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라. 차라리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100번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그 집에 들어가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붕이 뚫어진 거예요. 누가 설교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붕을 누가 뚫었겠습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친구들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지붕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침상을 예수님 앞에 딱 내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나를 만나고 싶으면 이렇게 지붕을 뚫어서라도 이 나를 만나고 싶어서 왔을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딱 두 마디 합니다.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다시 한마디 더 하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질병이 떠나가요.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치유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제자들에게 또 발길을 돌려서 어디로 가셨는가? 이번에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제자들은 몰랐죠. 왜 배 타고 건너가자고 했는지. 그게 거라사인의 땅이거든요. 그 거라사인의 땅에 그 무덤가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돌로 자기 몸을 찢고 소리 지르고 밤낮 무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불쌍해서 건너가자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흉악한 귀신들에게 조용히 명령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순간에 2,000마리 되는 군대 귀신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흉악한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서 옷을 입고 예수님 발 앞에 단정히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귀신이 떠나고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지 말라.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서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는가를 내 친척들에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 무덤가에서 미친 사람처럼 산 사람이 집에 돌아왔는데 정신이 온전해서 돌아온 거예요. 집안 식구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 어떻게 된 일이냐? 예수란 사람이 저를 고쳐줬습니다. 어떻게 치유해줬냐? 그분이 한마디 말씀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리고 나서 저는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같이 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정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가정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당했겠어요. 날마다 얼마나 울고 지냈겠습니까? 미쳐가지고 무덤에서 소리를 지고 거기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발길이 닿는 곳에 정신이 온전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요단강 동편 베레아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기별이 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좀 빨리 오세요. 기별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든지 부탁하면 지체 없이 가서 고쳐주셨는데 이때는 이틀 동안 더 거기서 전도하시고 병 고치고 이틀 후에 여기 오신 거예요. 제자들도 좀 불안했죠. 야, 이게 나사로가 죽으면 어떡하지? 지금 병들어 죽게 되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안 가시지?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도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장사 치른 지 며칠 됐어요. 나흘이 됐습니다. 무덤에 가보니까 벌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동생이 예수님께 참 마음 아픈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늦게 오셨나? 원망 섞인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위로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그래서 동생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습니다. 마리아도 마르다도 예수님에게 다 말씀 배운 사람들이죠.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한 날, 세상 끝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지막 날에는 살겠죠. 부활할 때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갔고
마리아도 여동생 마르다도 울면서 무덤에 같이 간 거죠. 예수님이 잠깐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무덤 돌을 굴리라고 그랬죠. 무덤에 돌을 굴렸잖아요.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리칩니다. 원래 이제 문장은 이렇게 되지 않고, 원래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오너라 그 말은 좀 의역해는 말씀이고, 실제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야 여기로, 딱 그래요. 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 있는 곳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수건을 통인 채 나오죠. 예수님이 발길이 닿는 곳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생명이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나사로 살아나는 내용으로 복음성가를 만든 것도 있어요. 제목이 능하신 주의 손이라는 복음성가인데, 우리 영상을 볼 수 있으면 그 찬송을 한번 부르는 거 딱 띄웠으면 좋겠는데, 그 가사가 이래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죽게 된 영혼 건져내사 다시 살리신 내 주의 손. 가사도 성경적이고 곡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유튜브에 이따 예배 끝나고 한번 여러분 능하신 주의 손이란 한번 찬송을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우리 주님이 발길이 닿는 곳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죄인들의 발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죄인의 발걸음에는 피가 있어요. 죄인의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습니다. 살리는 역사가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면 삼킬자를 두루 찾는 마귀가 휘젓고 다니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는 우환이 있습니다. 삶이 파괴되고 행복이 빼앗깁니다. 시험이 들고 질병이 뒤따라옵니다. 마귀가 휘젓고 돌아다니는 곳마다 죽음과 고통이 뒤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발길이 닿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생명이 살아나요.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귀와 죄의 올무에서 고통당한 사람이 풀려나요. 우리는 병들면 고통당하고 절망하죠. 그러나 병든 자와 마주치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치유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죽으면 그걸로 끝이 나요. 그러나 죽음과 마주치는 예수님은 그 생명을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환난과 풍파 때문에 쓰러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환난과 풍파를 마주치시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풍파를 잔잔케 해버립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망해서 빈배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빈배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풍성함으로 다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주님 붙드시고 여러분 심령에 모시고 은혜 가운데 살기 바랍니다. 매월 첫 주에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내 삶을 치유하신 예수님, 자유케 하신 예수님, 내 빈배를 채우신 예수님, 우리 가정의 내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통성으로 한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빈배를 채우신 예수님, 예수님의 발길에는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눈물 흘린 자가 위로받고 고통당한 자가
행복한 삶을 얻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눈물을 보시고 채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들어 주사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우리 소망이 없고 주님의 길이 없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아픈 기도와 눈물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총으로 채워주시어서 우리 모두 예수님 은혜로 승리한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3장 부르시면서 고래종 집사님 헌금 인도하겠습니다.